오늘 우리가 제목이 노마의 비전을 위해서. 노마의 비전은 바울의 비전이 아니고 사실은 주님의 비전이죠. 주님의 비전. 우리가 이 본문을 좀 이해하고 들어가기 전에 좀 정리해야 될 부분들이 있죠.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가?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가? 혹시 왜 나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또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고난을 당하는가? 혹시 바울에게 있어서 바울을 가장 괴롭혔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많은 핍박을 당했다고 얘기하죠. 근데 우리가 말할 때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어려운 고난을 당하고 나면 반드시 내가 상처를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하면 상처받았다는 얘기를 잘 안 해요. 맞나요? 예. 왜 그럴까? 왜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 오늘 귀한 답을 얻으면 좋겠다, 그런 시간이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조롱을 당하는가? 조롱을. 그것도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 엘리사를 보면은 엘리사가 대단한 선지자였거든요. 엘리야를 이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는데 어린아이들이 나와서 이 엘리사에게 대머리라고 막 놀려댔어요. 지독하게 놀려댔어요. 한 40명이 나와가지고 합창하면서 아주 놀려댔는데, 참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조롱받아서는 안 되거든요.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열심히 하려고 하면 이게 사람들에게 잘 인정받지 못하고 조롱을 당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왜 그럴까? 그러면 바울 사도도 조롱 당했나요? 조롱 당했죠.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당하고 어느 경우에는 옷을 벗기고 이렇게 맞을 정도까지 수치를 경험했던. 세 번째는 왜 육체적 고통과 아픔을 당하는가? 왜? 이게 우리가 이 답을 잘 못 내리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혹시 욥의 고통과 아픔의 긴 시간들 기억하시나요? 자, 이게 세트로 옵니다. 세트로. 어떻게 세트로 오느냐? 자, 재산 다 날아가 버리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욥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자식들 다 죽어버리고요. 또 더 중요한 건 욥에게 뭐가 오죠? 예. 이 몸이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이 가려운데 기와로 긁을 정도로 그런 그 아픔들이 계속해서 욥에게 옵니다. 친구들 왔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요. 우리는요, 이 몇 가지 중에 하나만 와도 사실 견디기가 쉽지 않습니다. 맞나요? 왜 이런 일이 이 욥에게 일어나나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나요? 참 이런 것 중에 하나만 와도 참 감당하기 쉽지 않는데, 이런 것들이 또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답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다. 네 번째, 고난의 터널이 너무나 길어 어려움을 당하는가? 성경을 잘 살펴보면 사무엘상 20장, 21장, 22장 넘어가면서 다윗이 굉장히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난을 당하는 걸 보게 되어져요. 그 17장에 골리앗을 이기고 난 이후에 사울의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사무엘하 들어가면서 다윗이 왕이 되거든요. 왕이 되고 나서 조금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조금 더 가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바로 반역자들이 일어나서 집안에 내란이 일어나고, 그래서 정말 쉽지 않은 시간들을 다윗이 보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윗을 생각할 때 다윗은 세계적인 왕 이렇게 얘기하죠.
맞나요? 그런데 다윗 전체를 보면, 다윗 인생 전체를 보면 고난의 터널이 굉장히 길어요. 굉장히 길어요. 왕이 될 때에 그런저런 응답들 많이 있지만 이런 것들을 다 통과하는 거죠. 이게 도대체 왜 다윗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이걸 어떻게 정리하는지. 그런데요, 너무너무 놀라운 건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 고백했던 찬양이나 기도나 이런 것들 보면은 정말 놀랍거든요. 왜냐하면 그 환경이 처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렇게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했던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뭐죠?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은혜는 그가 경험했던 것보다 훨씬 더 더하는 은혜가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게 복음적으로 정리해 보면 결국에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는 모습들이 다 들어있는 거죠. 조금 더 가보면 다섯 번째는 뭐냐면 미래가 보이잖아. 힘든 마음을 가지게 하는 거죠. 잘 안 보여요, 미래가. 혹시 우리가 열왕기상 18장에 갈멜산에 그 영적 전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19장에 노뎀나무에 쓰러졌던 엘리야의 모습들이 다 기억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그래, 갈멜산에서 이런 싸움이 일어났으니까 이 아합은 우박으로 한번 맞아서 되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우리 모두 갖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아합이 죽지 않고 잘 살아있어요. 이세벨도 건재하고 오히려 누구를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는지 말이에요. 왜 엘리야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엘리야 정말 불행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에? 엘리야 그래도 죽지 않고 살아서 승천한 사람이에요. 맞나요? 예, 쉽게 얘기할 수 없는 거라는 거죠.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뭐냐면 우리도 모르게 자꾸 우리의 인생을 잘라서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통으로 생각하면 거기에 굉장한 답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들의 인생 전체를 살펴볼 때에 이들의 인생이 결코 잘못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거든요. 맞나요? 예. 어제 우리 지휘자 우리 집사님이 손양원 오페라를 했어요. 주인공으로. 나는 그 모습만 보면 좋겠더라고요. 얼굴 보니까 분장도 해가지고 진짜 손양원이야 막 완전히. 근데 이 찬양도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이런 인재가 있다는 사실에 너무나 감동됐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때의 그 비극적 상황이 뭐냐면 그 친사참배 거절했다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6.25 때 두 아들 죽고, 그 다음에 한 아들을 입양하는, 그 다음에 순교로 그냥 죽어버리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불행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민족 전체로 볼 때는 이런 순교적인 피가 지금 오늘날 어떤 역사를 만들어내 주셨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왜 우리에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를 오늘 사도 바울의 인생을 통해서 명확하게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금 제가 사도 바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주 긍정적이고,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이해를 하다 보면 이런 사도 바울이 오늘 로마로 가는 과정 속에 유라굴라라는 광풍을 만나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왜 사도 바울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오늘 사도 바울이 어디 가고 있죠? 로마에 가고 있거든요. 그럼 로마에 왜 가냐고요? 로마에 주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의 앞에 놓여 있는 건 고난이라고 하는, 풍랑이라고 하는,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놓여져 있는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려지면 이 상황이 보여질 것이라는 거죠. 다메섹 서장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을까?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고백하고, 여기서 끝나지 않고 주님은 그 인격적으로 사울을 만나게 해주시면서 그에게 이방선교에 대한 사명을 그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때부터 주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어버렸죠. 주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어버렸어요. 자, 지금 우리는 사도 바울을 그리지 않으면,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 그림이 내 안에 없으면 오늘 본문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고 답답하게 시간만 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유튜브에 가서 제 설교를 봤더니 60분, 그 다음에 55분, 막 58분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짧게 해보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지금. 좀 도와주셔야 돼요. 도와주셔야 돼. 내가 생각해도 60분 다 안 들을 것 같아요. 너무나 길어가지고. 보통 요즘 한 30분, 25분 끝나는데 배를 설교를 하니 지루해서 누가 듣겠나 싶고 막. 아멘 한 사람은 평생 설교만 듣고 살 거야 아마. 세 번째는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며 선교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자신의 열정과 성령의 인도가 교차될 때에 성령께 순종하며 나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럼 지금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주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이고 주님께서 인도하는 사람이고 주님 앞에 순종했던 사람인 것을 얘기한단 말이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어요. 선교지마다 빌립보를 가면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가면 데살로니가 교회, 베르야, 아덴, 고린도, 에베소 가는 데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멋있는 사람이죠. 어떻게 한 번 발걸음을 지나고 나면 교회가 하나씩 딱딱 세워졌을까? 할렐루야. 다섯 번째는 뭐냐면 만나는 사람마다 사도 바울이 만나면 사명자를 세워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와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세워버렸다는 거죠. 놀라운 거죠. 괜찮은 사람이죠. 멋있는 사람이에요. 사역을 잘했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자기가 복음을 위해서는 자기 생명을 던지기로 이미 결정하고 내놓았던 사람이에요. 맞나요? 결국 복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던져버렸던 바울.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20장 24절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고백이죠. 일곱 번째는 뭐냐?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살아가고 평생도록 살고 순교했던 사람이라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는 자기 의지가 아닌, 자기 전략이 아닌, 자기 계획이 아닌 주님의 전략에 자기 자신을 맡기고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보면 사도 바울 괜찮은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 멋있는 사람이고 복음에 헌신했던 사람이고 주님께서 귀하게 쓰셨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 괜찮은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우리가 괜찮은 사람, 성령께 순종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헌신하고 자기 자신 가정 다 들여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했는데 너무나 놀라운 건 이 사람이 또 무엇까지 있느냐? 노마 복음화에 대한 비전까지 있어요. 세계 복음화에 대한 비전까지 있어요. 그런데 그가 노마를 가야 되는데 죄수의 신분으로 배에 오르게 만든단 말이죠. 어떤 생각이 드나요? 결국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오늘 그의 신분은 죄수였던 것을 우리는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26장 32절하고 27장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장 32절 시작.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하고 27장 1절에 바로 넘어가서 시작.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고스도에 대해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그러면 실제 상황으로 본다면 바울이 가이사 앞에 가지 않겠다고 하면 자유함을 가질 수 있는 거죠. 맞나요?
자, 그러면 과정을 약간 좀 정리하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으면 좋겠다. 누가 바울을 고발했느냐?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그것도 높은 사람들이 고발했어요. 우리가 25장에 보니까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좀 이런 때 좀 유지들하고 좀 관계를 좀 해보려고 할 때에 그들이 하는 말이, 아니 세상에 이 사도 바울을 왜 그냥 놔두냐? 지금 이때가 어느 때냐면 사도 바울을 붙들어 놓은 지, 감옥에 집어넣은 지 2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들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었다? 바울에게 있었다. 자, 이제부터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죄수의 신분으로 바울을 배우르게 하셨는데, 이렇게 건강하고 순종을 잘하고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세웠던 이 바울에게 죄수의 신분을 씌우고 그 다음에 로마까지 가게 하는 이 상황들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고발의 내용이 뭐냐면 이거예요. 모세의 율법을 비방한 자로 얘기했고,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한 자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로마 황제에 대해서 반역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제 이 많은 사람들을 일으켰다. 다시 말하면 정치범이다 라고 결론 내린, 세 가지 모두 다 이들이 고발했지만 사실은 이 고발의 내용이 진실이 아닌 거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대부분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면 한 3개월 정도면 가물가물하고 6개월 정도면 거의 잊어버리게 됩니다. 우리 안 그렇나요? 그런데 이 사람들 2년이 지났는데도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사도 바울의 목숨을 걸고 있는 것, 어떤 생각이 드나요?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그것을 2년 동안 기억하면서 바울에게 집중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되어지는 결정적 동기부여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던 걸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보면 어때요? 그들이 잊지 않도록 지금까지 누구에게 집중하도록, 바울에게 끊임없이 집중하도록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생각은 안 드나요? 왜? 이렇게 되어져야만이 바울이 어떤 형태로든지 죄수의 신분으로든 어떻든지 어디에 가야 되기 때문에, 로마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 이미 사도 바울은 이들이 자기를 고발하고 자기가 지금 자유가 없어 고통당하는 그것이 왜 당했는지 사도 바울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을 무엇로 받지 않느냐? 상처로 받지 않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바울은 왜 로마로 가게 되느냐? 결국 사람들에서 고발당해서 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내가 판결받지 않겠다고 얘기했고, 내가 누구에게? 가이사에게 판결받겠다고 상소한 결과라는 거죠. 결국 뭐예요? 내가 죄수로 가든 아니면 자유함으로 가든 중요한 건 로마로 가야 되겠다는 마음과 중심이, 결국 로마 복음화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바울에게 있는 걸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겉으로 사람들이 보기에는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무슨 신분으로? 죄수의 신분으로 가는 것이 괜히 힘들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바울은 그게 중요하지 않는 거죠. 이 말이 중요합니다. 내가 자유로운 몸으로 가든 죄수의 신분으로 가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어디에 가는 게, 로마에 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로마 복음에 대한 소망함이 바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말 정리되시죠? 이 말 정리되시죠? 그러니 이 정도 되면 상황을 분석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정확하게 보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지, 거기에는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나타내게 하기를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만들든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만들든지,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속에 일어나기를 원하든지, 반드시 거기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왜 이런 일이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유대인의 고발이 분명 하나님의 인도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말이 바로 그 부분이라는 거죠. 그럼 바울이 왜 죄수의 신분이어야 되느냐?
간단합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뭐 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유롭게 로마에 가는 것보다는 죄수로 가는 것이 훨씬 더 바울이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아멘. 두 번째, 이게 뭐냐? 가장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길이라. 276명이 지켜주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세 번째, 자주 얘기했죠. 의식주 문제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지난주 그렇게 얘기했죠. 로마에 상소를 하면 모든 여행 경비를 누가 부담해야 된다고요? 본인이 부담해야 돼요. 근데 바울은 지금 죄수의 신분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알아서 다 먹여주고 채워주고 입혀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방법이 어디 있어요? 다만 사람들이 볼 때 내가 뭐라고 하는 것만, 죄수 신분이라고 하는 것만 내려놓으면 나머지 뭐 부족할 거 아무것도 없는 거죠. 결국 뭐냐? 겉으로 보기에는 죄수지만 바울은 이 배의 주인공이라는, 이 사실이 이해되어지는 사람은 자기에 처한 모든 상황들을 초월하면서 갈 수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맞나요?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치료해야 될 대가가 있는 것이라면 사도 바울은 어떤 것이든지 내가 치르겠다라고 하는 자세, 내가 이 복음을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가 그렇게 고백했기 때문에 그 고백이 절대로 흐트러지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죄수의 신분도 큰 의미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 죄수인 바울에게 배에서는 어떤 대우를 하느냐는 거죠. 백부장 율리오를 통해서 극진한 대접을 받습니다. 무슨 대접? 극진한 대접. 너무너무 재밌는 건 바울의 영적인 리더십이 배에서도 나타나는데, 백부장이 천부장 벨릭스, 베스도, 아그리빠 왕, 이런 사람들을 거쳐서 들려오는 바울에 대한 얘기와 정보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지요. 당연히 있지요. 이 사람이 왜 무엇 때문에 가이사야까지 가는지, 이게 지금 굉장히 핵심 인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누구인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배에서도 정말 사도 바울을 정말 잘 받들어주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 이 사람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만, 죄수라고 하는 것만 뭐 빼면, 왜 지금 사도 바울 이게 귀족 대접을 받으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친구들에게 대접받는 것을 허락받는 사도 바울, 결국 뭐냐면 죄수가 아니라는 거죠. 배에서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혹시 배를 타보면 배의 방이, 층이 몇 개 있는지 모르시죠? 에? 층, 아니 1층, 2층, 3층 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방의 층수 한 4개, 5개 층이 있거든요. 그 우리가 옛날에 158명 갈 때 그 방을 전체를 다 썼어요. 근데 진짜 방 좋더라고요. 마지막 제일 좋은 방을, 스위트룸을 내주는데 정말 좋았어요. 이야, 한번 또 가고 싶은데. 자, 그러면 여기 죄수의 신분이지만 사도 바울이 받는 대접은 정말 괜찮은 대접을 이 배 안에서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한 가지만 헌신하니까, 주님의 비전을 붙들고 내가 죄수 신분이라고 하는 것만 내가 수용하니까 주님께서 바울을 확실하게 보호하시고,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안에 인격적 부분들이 무시당하지 않도록 이 배 안에서 가게 하시는 주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이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 주님의 인도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 이전에 다녔던 집사님이, 우리 집사님 남편이 우리 교회 나오라고 하니까 설교를 뭐 하냐고 물어보더래요. 사도행전 했다고 그랬더니, 그때도 제가 사도행전 했는데 그분이 그러세요. 나 사도행전 다 떼었다 노마서 하고. 그 뒷말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기 계속 이 교회 다니다가는 자기도 사도 바울이 될까봐 못 다니겠다고. 그래서 조금 있다 나오겠대. 조금 있다. 내가 더 나오다는 내가 아무래도 사도 바울 될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그 설교는 제대로 들은 것 같아요. 이분이. 그 남편이 곧 나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듣다 보면 우리가 사도 바울은 아니래도
그런 흔적들은 좀 나타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노마를 가슴에 품고 있는 자에게 이런 특별한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가는 것이 주님의 뜻인가? 할렐루야. 왜? 이것이 사도 바울을 지키고 사도 바울을 보호하고 사도 바울이 안전하게 어디까지 가는 길이에요? 로마까지 가는 길이라면 이 상황을 사도 바울은 감사히 겸허히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로마로 가는 이 사도 바울, 그 발걸음이 배를 탔는데 너무너무 재미있게도 이제 실질적인 선장이 되어 있는 바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선장은 따로 있거든요. 자, 그러면 당시에 항해 일지를 보면서 지금 이 배가 어떤 위험과 어떤 위기 속에 있는지를 살펴보면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제 실제적인 선장이 되어가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몇 절이냐면 7절입니다. 7절 시작.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문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자, 그럼 정리해보면 이 내용을 보니까 배가 쉽게 가요? 어렵게 가고 있어요? 어렵게 가고 있거든요. 어렵게 가고 있는 이 상황이라면 하루하루 응답 속에 살아가는 이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거예요. 바람이 잘 불어야 그들이 원하는 목적지대로 가게 되는데 만약에 바람이 더디 불거나 다른 방향으로 불어버리면 이 배가 다른 쪽으로 가게 되어진다는 거죠. 여기 굉장한 의미가 이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배에 항해하는 진로와 상황, 방향들을 이미 누가 다 알고 있느냐? 바울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사실은 누가 더 알아야 되는데, 선장이 알고 있어야 되는데. 자, 그러면 10절을 보면 더 이해할 수 있어요. 시작.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뿐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어떻게 죄수가 배에 진행하는 항로 모든 상황들을 알 수 있을까? 놀랍잖아요. 여러분들, 이 사도 바울은 이 배를 타고 가면서 절대로 죽어서는 안 될 인물이고 반드시 로마까지 가야 되고 또 그것은 주님의 비전이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 안에는 다른 건 몰라도 미래에 대한 이 배를 타고 가는 그 과정 속에 일어나는 그것들을 확실하게 주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거죠. 사명이 있는 자들만 미래가 확실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주님의 비전, 주님의 말씀, 주님의 언약이 있는 자들만 미래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혹시라도 우리 인생의 항해, 이 모든 진로 가운데 불안한 모습이 있다면 오늘 모두 다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실 것이고 주님의 비전과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움직이는 자들에게 미래에 대한 비밀을 바울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판단과 결정은, 배의 모든 판단과 결정은 선장의 고유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바울에게 모두 다 알려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 사람들은 네 번째, 백부장의 태도는 선장과 선조의 말을 더 듣게 되어지죠. 이게 당연한 것이고 이게 상식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람 따라 움직이는 이 배가 그 바람을 움직이는 분이 누구인가를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아무리 배를 잘 가게 만든다 할지라도 바람 따라 가게 하는 것 외에 더 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 바람까지도 어떻게 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 바람은 누가? 주님께서 친히 인도해 가신 대로 그분의 의도대로 계획대로 진행되어 가고 있는 걸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이런 비밀들을 사명자에게만,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노마를 가슴에 품고 세계를 가슴에 품고 영혼을 가슴에 품고 있는 자들에게 알려주시는 비밀인 것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그런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중요한 거지요. 지금 이후로 조금 이따 더 보겠지만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되는데,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면 이게 감당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미 사도 바울은 주님으로부터 이 상황을 들었기 때문에 아무리 광풍이 일어나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을 미리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힘들기는 하지만 이게 얼마 가지 않아서 끝이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끝이 오기까지는 상당히 힘들 것이라고 하는 걸 미리 알고 있는 거예요. 어때요? 그러면 이 상황이 어렵게 느껴지겠나요? 아니면 잘 감당할 수 있겠나요? 잘 감당할 수 있는 힘이 그 마음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게 뭐냐면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어려운 거지, 앞이 보이면 그렇게 어렵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지속적으로 그 고난이 올 때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이 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계속해서 위로하시고 비전을 주시고 그로 하여금 그 상황을 이기게 만들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그렇게 말하지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이상의 더 큰 은혜들을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다 주셨던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분들은 이 안에 주시는 놀라운 비밀들이 자기 안에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볼 것입니다. 세 번째, 노마로 항해하는 이 사도 바울에게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광풍. 자, 이 선장이 지금 누가 됐어요? 이제 실제적인 선장은 따로 있지만 바울이 선장이 되었어요. 무슨 신분으로 가고 있어요? 죄수의 신분으로 가고 있어요. 이 배 안에서 이제 바울이 주인공이 되었어요. 그런데 유라굴로라는 풍랑을 만나는데 같이 모두 다 함께 만나는 걸 보게 됩니다. 갑자기 일어난 그레데 섬의 중앙에서 불어오는 이 광풍. 이미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바울도 이미 어떤 상황이 올 것이라고 하는 걸 짐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람 따라가도록 항해 중인 배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죠. 왜? 그들이 원하는 목적대로 갈 수 없는 바람이 계속해서 불어오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뭐냐? 사람의 힘으로 갈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있는 걸 보게 된다는 거죠. 아니, 이 배가 목적지를 따라 가야 되는데 목적지를 따라 갈 수 없도록 불고 있는 이 강한 바람, 결국 뭐냐?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게 뭐냐면, 드디어 누가 개입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돼요. 결국 그들이 어디에 머무르냐? 가우다라는 작은 섬에 머물러야 하는 이 배의 상황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 제가 굉장히 스릴을 좋아합니다. 아주 스릴을 좋아해요. 서울랜드, 전에 우리 그 김우섭 집사님이 서울랜드 직원이어가지고 막 초청해가지고 한번 갔는데, 그 배 있죠, 배 이거 그게 바이킹이에요? 나는 배라고 생각했는데, 어디 타냐면 제일 끝에 타요. 제일 끝에. 왜냐하면 중간에 타면 밋밋하고 재미가 없어요. 왔다 갔다 여기만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저 끝에 타가지고 갔다가 올라갔다가, 이야, 정말 재밌어요. 할렐루야. 근데 이게 타다가 금방 끝나는 거예요, 이게. 이야, 그러다가 우습게 알고, 여러분들 앉아서 돌아가는 거 보셨어요? 앉아서 돌아가는데 이게 또 전체가 또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게 회전하는데 회전은하 전체 또 이렇게 돌아가는 거. 그거 타고 났더니 갑자기 어질어질 막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 얘기할 때 참 자주 얘기하는 게 있어요. 정말 나는 돈을 벌어서 장로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 해가지고 거제도로 도망가가지고 이제 계속 이제 지하 땅굴에 있는 그때에, 부산에서 그때 거제도에 가는 그 다리가 없을 때 이제 배로 갈 때였어요. 배로 가는데 배를 딱 탔는데 한 10분 지났는데 이 심각한 상황이 벌어진 거죠. 제가 보니까 요 정도 쓰더라고요, 앞머리가.
요 정도 쓰면요 굉장히 이게 가다 돌아와야 되거든요. 몇 도 정도 되죠? 이게 배가 큰 배가 아닌데 요 정도 쓰면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궁금해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봤더니 전부 다 밖에 나와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누구 하나라도 되돌아가자고 해야 되는데 되돌아가자고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까지 견뎠죠. 갑자기 요나 생각이 막 나면서 배비창으로 들어간 거죠. 견딜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누워있는데 이렇게 요동치는 거 이게 더 심한 거예요. 그런데 막 잠을 자야지. 그때 재밌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뭐냐면 배비창에 갔더니 사람들이 고스톱을 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고스톱을 치는데 갑자기 배가 이렇게 되니까 고스톱 판이 쑥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게 쑥 내려가니까 이 사람들이 고스톱을 치다가 못 치는 거예요. 자기들 이제 다 누워있는 거예요. 너무나 심하니까. 그렇게 2시간을 지나고 나서 거제도에 도착했는데, 제가 이제 너무나 힘들게 딱 눈을 떠봤더니 이제 장성포항에 이제 도착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배는 큰 배를 타려고 합니다. 근데 그 2시간도 쉽지 않은 시간인데, 여러분들 이들이 경험하는 이 풍랑은요 그 정도의 상상을 초월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디까지 가겠느냐, 사람이 생존하는 만큼, 그러니까 죽지 않을 만큼 가게 되는 거죠. 죽지 않을 만큼. 아마 제가 볼 때 우리가 뭐 이렇게 뭔 기구를 타거나 뭐 이런 자동차를 타거나 비행기를 타거나 이런 걸 타는 중에 가장 멀미가 심한 게 저는 배라고 생각해요. 혹시 비행기 멀미하는 분 있어요? 없죠? 차 멀미하는 분 계시나요? 예, 그분은 운전하면 됩니다. 운전하면 멀미만 해. 근데 진짜 배 멀미는 대안이 없어요. 여러분들 어디까지 가느냐, 죽지 않을 만큼 이 풍랑이 일어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냐? 죽으면 안 되죠. 죽으면.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사람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이 생명이 어디까지 가면 위험한지 위험하지 않는지는 이미 주님께서 다 알고 계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상황들을 만들어 주실 때 이게 넘어가면 이 사람이 감당할지 못할 건지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러면서 이런 풍랑이 올 때마다 이 풍랑에 대한 두려움에서 자유할 수 있는 비결은 내가 얼마만큼 감당할 수 있는지는 우리 주님이 너무너무 잘 아신다. 그러니 그런 상황이 올 때 조금 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결국 뭐냐, 풍랑으로 심히 쓰다가 모든 짐을 버리고 배의 기구까지 버렸다. 이건 다 끝나버리는 거죠. 사람의 노력으로는 살 수 없는 상황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이제 사람이 노력 가지고 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이 부분이. 그래서 어디까지 가느냐, 20절에는 큰 풍랑으로 구원의 소망, 살 소망까지 끊어져 버렸다고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살 의욕조차 없어져 버린 거죠. 너무너무 오랜 시간 동안 풍랑을 통해서 시달리다 보니까. 그런데 누구는 흔들림이 없어요? 바울은 흔들림이 없어요. 왜? 이미 주님으로부터 확실한 응답을 받았는데. 근데 이때 또 역사가 또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뭐냐? 사람의 한계를 알게 하시고 사람의 한계의 끝까지 되면 결국 주님께서 일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이 로마의 비전을 가지고 가는 이 사도 바울에게 이 유라굴로라는 끊임없는 광풍을 만나지만 그가 견뎌낼 수 있었던 힘, 주님의 비전이 그 안에 있었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말씀이 오늘 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것을 보게 된다는. 이제 백부장과 선장 선주는 누구의 말을 청종해야 되느냐? 사도 바울의 말을 청종해야 될 상황이 오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렇다면 네 번째, 이때 자, 죄수의 신분으로 갑니다. 두 번째는 뭐였죠? 이 배의 선장이 누가 되도록? 바울이 되도록. 세 번째는
에? 금방 뭐 만났어요? 유라굴로라는 풍랑을 만나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첫째는 죄수의 신분으로 갔는데 바울이 그 배에 뭐가 되게 만들고, 선장이 되게 만들고, 세 번째는 유라굴로라는 풍랑을 만났는데 그때 또 누가 나타나시고? 주님이 나타나시는. 자, 그러면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23절 먼저 볼까요?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죄수의 신분으로 가지만 사도 바울을 무얼로 세워주시고, 선장으로 세워주시고, 광풍을 만났지만 그 광풍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포케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핵심이 뭐냐? 이제는 안심하라는. 이제는 안심하라. 결국 뭐냐? 드디어 이제 이 배 안에 있는 사람들 누구의 위로도 받을 수가 없어요. 모두 다 절망적이고 살 소망까지 끊어져 버리는 이 상황 속에 오직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이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도 크고 작은 풍랑, 폭풍을 만난 우리 인생 가운데에 오늘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그건 뭐냐? 단 한마디, 이제는 안심하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제는 안심하라. 이걸 나에게 하나님의 주신 응답으로 받는다면 오늘 우리의 상황들이 지금부터 새로운 출발로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이제는 안심하라. 이제는 안심하라. 왜?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생명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결국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은 자만이 이 말씀을 선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냥 믿음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걸 그냥 그들에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 대한 믿음, 하나님의 주신 말씀, 이게 있는 자만 제대로 선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건지. 여러분들 이미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도 아시고 이미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라면 우리도 받아들일 필요가 있지 않겠냐. 가장 큰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은 무엇을 지키신다? 생명은 지키시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결국 오직 무엇만 있을 것이다? 배만 손상이 있을 것이다. 생명은 지키고 배는 문제가 생기는 이유 잘 기억하셔야 돼요. 다 무너져도 우리 자신만 건강하게 있으면 된다. 다 무너져도 우리 가정이 잘 있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배가 망가지면 배 새로 타서 가면 되잖아요.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결국 사람의 생명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생명들은 하나님께서 다 보호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면 이렇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힘, 그런 비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면 정말 하나님께서 그 사람 지금부터 세워가시고 지금부터 일하시고 지금부터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작은 것을 잃고 실망하지 말라는 거죠. 돈을 잃고 관계를 잃어버리고 실망하지 말으라는 거죠. 할렐루야. 혹시 집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혹시 잠잘 집이 없으면 교회에서 같이 자면 돼요. 그냥 강대상에서 같이 자고 기도하고 밥 먹고 무리급식에서 밥 먹고 그렇게 살다 보면 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세요. 집이 생기기도 하고 돈도 생기기도 하고. 할렐루야. 쌀 없으면 뒤에 사랑의 쌀 가서 퍼다 먹고, 옷 없으면 얘기하면 옷 갖다 줄 테니까 입으면 되고,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작은 것을 잃고 실망하지 말아라. 오직 배만 손상이 있을 것이라. 배만 손상이 있을 것이라. 돈 좀 잊어버렸다고 너무나 고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돈은 금방 벌려요. 네 번째, 왜?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서 말씀하셨다. 결정적 순간마다 바울을 찾아오신 주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울이 감당할 수 있도록
항상 위기 때마다 찾아와 주셔서 위로하시고 세워주시고 인도해 가시는 주님, 오늘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더 하나 한 말씀이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의 생명도 지키겠다. 사실은 이들이 바울을 지키기 위해서 함께 왔는데 너무너무 놀라운 건 이제 바울 때문에 이 사람들이 살게 생겼어요. 에?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이 우리 어렵다고 우리를 플로잉하고 도와주고 그러는데 나중에는 나 때문에 그 사람이 산다니까요. 할렐루야. 이런 일이 생긴다니까. 나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회복되기 시작하고, 이게 복음의 비밀이라는 거죠. 이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에게 나타났던 주님, 우리에게 나타나서 말씀해 주십니다.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의 생명도 지키겠다. 할렐루야. 왜? 이유가 있죠.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기 때문에. 이 배는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바울의 비전이 모든 사람의 생명을 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주님의 비전이 성취될 때까지,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주님은 주님의 사람들을 지키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이게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근간이라는 거죠. 결국 뭐냐? 말씀을 붙든 자는 반드시 응답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했던 이 바울의 중심이 어떤 중심인지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세계복음화를 가슴에 품은 자들에게 주신 은혜, 그것이 도대체 어떤 것들인지. 하나님 앞 변신하고 목숨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켰겠니? 비록 지금은 죄수의 신분이지만, 비록 지금은 유락올라라는 풍랑을 만났지만 그 배에서 선장이 되게 만들고 그 유락올라라는 풍랑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상황을 인도해 가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계획과 은혜를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두 번째, 나는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가? 세 번째, 나는 주님의 확실한 인도를 받고 있는가? 네 번째, 나는 어떤 항에서도 응답을 받고 있는가? 다섯 번째, 나의 가슴속에 주님의 비전이 일어나고 있는가? 오늘 모두 다 바울에게 주셨던 위로와 응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